8월 18일 아침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새 날을 허락하여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항상 다짐하지만 눈앞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대와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지만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죠.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느끼는 것 같아요. 예, 우리 함께 주님이 우리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따르며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에 노력하는 것,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소금과 빛으로 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오늘 아침 이렇게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맡기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다시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본이 되고 또 두려워하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며 또 우리의 본분을 잘 지키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허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의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성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려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소유어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묵상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 부끄러운 다름이 되지 않도록. 부끄러운 다름이 되지 않도록. 먼저 코로나가 다시 심각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마스크, 손 소독 꼭 잘 하시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먼저 본을 보여서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울 사도가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하게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또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교회의 문제를 재판받는 것에 대해 바울 사도가 심히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교회가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나요? 치리할 자격이 있나요? 어떤 의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할 자격이 있으시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거고요. 더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보다 모범이 되는 또 더 높은 차원의 그런 윤리적, 도덕적 수준을 가져야 되는 능력이 교회에게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법에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일까요? 법은 사람들 간의 최소한의 약속, 그런 말이 있죠. 최소한의 도덕,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지켜야 될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무엇이 더 높은 수준일까요? 사람들끼리 약속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차원일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해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세상에서의 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살인하거나 아니면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의 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또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예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 삼고 사는 우리가 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런 행실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자들이라면 세상의 치리를 받는 것,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 나가 법적으로 치리를 받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법보다 더 좋은 것을,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 더 좋고 더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기 전에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왜 용서해주지 못합니까? 왜 피해를 보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법으로 누가 옳고 그름, 누가 더 이득을, 또 누가 더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사랑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로서
세상의 판단보다, 세상의 법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지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와 성도 간에 물론이고요.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세상의 법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이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이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는 것이 지금의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나고 비판받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며 다시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운 다름은 교회에 가장 큰 해악을 미친다는 거예요.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다름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입으로만 주님, 아버지, 주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행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다를 것이 없는 것. 오히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에 또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악이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용서와 이해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더 높은 차원의 것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과 다투거나 또 성도들끼리 다투어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지키며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결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나이다. 아멘.